할렐루야. 여러분 지난밤 잘 주무셨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에 드려지는 특별 새벽 예배, 오늘 두 번째 시간 예배 앞으로 나오신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지체들, 그리고 한국에서 함께 참여하는 지체들도 계신데요. 이 시간 함께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새벽에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사랑하며 살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또 십자가의 사랑을 진실로 깨달으면 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어제 주셨던 십자가 메시지를 마음에 간직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The Living Voic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잠깐 너무 크지 않게 작은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올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특별 새벽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또 나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주님께 또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십자가로부터 들려오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마음에 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말씀의 권능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십자가로부터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요 우리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이번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정말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목사님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심으로 신령한 말씀 또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 예배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해주시고 정말 십자가를 온전히 주목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흔들어 깨우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우리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이번 한 주간 내내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서 오늘 이번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그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각자 우리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다 같이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조금 큰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오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요.
우리 옥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청년부 사역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태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년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주바라기 청년들을 맡아서 신앙의 지도를 해 주셔서 청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잘 양육받고 또 큰 믿음의 또 도움을 받았던 또 귀한 목사님이시고요. 또 우리 박지영 사모님께서도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를 특별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섬겨주셨고요. 또 우리 두 딸이 있죠. 예원이, 채원이. 참 교회에서 뛰놀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지금은 벌써 중학생이 되어서 지금 가족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예쁘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자, 옥 목사님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두 번째 날 십자가의 음성을 듣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드릴 텐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손을 흔들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일산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박지영 사모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살림을 잘하고 있습니다. 예원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채원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아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은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암송하시고 또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오늘 이 성경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따로따로 보기보다는 문맥 안에서 성경을 보아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이 있는 이 더 큰 문맥, 더 큰 이야기도 참 유명한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놀라운 대답은 베드로의 지혜에서 나온 대답이 아니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운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본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미리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을 여러 번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3번 이렇게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첫 번째 이 순환 예고 본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이르자 그것을 반대하는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주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베드로가 반대하고 항변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무슨 말인지 아마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 그 의미를 아직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그 가치도, 그 목적도, 그 의미도 아직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반대하고 아직 그 의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했던 이 책망이 오늘 우리를 향한 책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을 내 삶 가운데 구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가르침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직도 자신이 죽는 것의 그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기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세상의 보통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이 없는 가르침입니다. 나를 따르면 잘 되고 행복해지고 축복받고 성공한다. 이런 가르침이 먼저 제시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확실한 보장이 있다. 확실한 메리트가 있고 이득이 있고 값진 보상이 있다라고 먼저 이런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따라오겠다는 제자들을 말리시는 것 같아요. 나에게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인간 본성과 잘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질적으로 자기 부인이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입만 열면 나는 이렇고 저렇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가진 것이 이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 이것이다. 내가 소유한 것이 이것이다. 내가 경험한 것이 이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이 이것이고 내 가족은 이렇고 내가 이룬 것이 이거고 내가 성취한 것이 이거고 내 지위가 이것이고 내 자랑이 이것이고 내 실력이 이것이고 이것이 내 것이다. 계속 내 것 나. 입만 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지 좀 직성이 풀리는, 사실은 말은 그렇게 못하지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리는 것보다 내 손가락에 박힌 이 가시가 훨씬 아프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들 아프면 안타깝죠. 불쌍히 여기죠. 그런데 내가 아픈 것은 훨씬 더 심각해요.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그렇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조금 눈물 흘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그런 만약에 아픔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억울해하고 아파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땅을 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자기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자랑을 늘어놓아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눈꽃 시아워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자기를 사랑해서 자랑하는데 내 자랑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보기가 싫은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자랑이 좀 더 드러날까? 기회를 엿보고 틈만 나면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하지만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 목표가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드러낸다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자아 실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존재를 궁극까지 표현해내고 드러내는 것, 나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 실현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동기가 작용하는 양상을 5단계 욕구 이론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인간들에게 5단계의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물과 음식과 잠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예요. 이 욕구가 채워져야지 그 다음 욕구가 이제 생기는데 두 번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안전해야지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면 다음 세 번째 욕구가 이제 도달하는데 애정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어딘가 소속된 그런 감정을 느껴야지 우리는 이렇게 안정을 느끼고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구가 채워지면 4단계 욕구로 나아가게 되는데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4단계 욕구가 채워지면 이제 마지막 단계,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매슬로우는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아 실현이 꿈이고 그게 인생 목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매슬로우도 인생 말년에 일어나서 자아 실현보다 더 높은 단계의 욕구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아 초월의 욕구예요. 자아 초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삶에서 넘어서서 이타심으로 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서로 하나됨 같은 나를 초월하는 가치에 집중할 때 다다를 수 있는 경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자기 초월을 꿈꾸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아 실현한다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이뤘다라고 해서 거기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넘어서서 자아 초월에까지 이를 때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고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정말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 말씀하시는 것과 이 자아 초월이라는 것이 크게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자기 초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자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자아 초월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다른 것이 보여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의 일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안 좋은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 그것이 다 모두인 것이냐 내 것이 모두인 것이냐 그것만 만족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에 머물러서 만족할 존재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를 넘어서서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받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질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돼서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지 온고한 이 고집스러운 나의 이 자기가 깨어져야지만 자기가 부인되어져야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드릴 것인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욕심, 내 가정, 내 것, 내가 이룰 것 여러분 여기에 매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돼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내 자존심을 건드린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한번 혼내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내 완악한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돈이라는 이것이 너무 강해서 내 돈, 내가 이룬 것,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이룬 이 부동산, 이 물질 이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것을 포기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래요. 참 아쉽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진정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를 덧입어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덧입어서 날마다 살아드리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드리는 믿음의 종들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 주님 따를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기에 하나님, 내 고집과 내 너무 강한 것들, 이 내 강한 자기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마 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악보가 있으니까 또 가사의 의미를 또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십자가 메시지를 받으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신 메시지 마음에 새기고 또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길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주간 말씀 묵상 매일매일 해나가시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은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앉아있는 자녀들의 머리에 또 손을 좀 얹으시고 안수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곁에 없고 타지에 있는 부모님들은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내용이 너무 많죠.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아이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주님께 헌신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의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또 예수님을 닮은 신앙과 인격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갖출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자존감이 잃지 않고 어디서나 당당한 또 신앙의 그런 능력이 있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지혜와 성실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며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아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야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 마친 후에 우리 오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또 두 번째 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임재 앞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이 자녀들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 시대의 나시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복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을 맡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가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를 보는 사람들마다 마치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은혜받고 감동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힘을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힘 되시고 복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이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자인가를 기억하고 정말 어떤 사람 앞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어느 시간에도 당당하게 자기의 자존감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지혜와 성실함을 주셔서 이 아이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아이들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야곱의 축복처럼 이 아이들이 담장을 넘어 뻗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 유혹과 죄와 악한 권세로부터 이 아이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가운데서 강하고 능한 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기도원 300용사 같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오길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내주하심의 역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과 인생 여정 위에 케이프타운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날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신 십자가의 메시지 마음에 잘 새기고 하루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